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의 제목은 이 마른 뼈가 살겠습니까? 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성전이 파괴되고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적군에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되고 살육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도 포로로 사로잡혀 굴욕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이르자 시온의 노래를 하나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허물어지는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는데 어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둡니다. 그리고 다시는 약속의 땅에 관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에스겔은 이 모든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암담한 자신의 상황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복잡하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들을 에스겔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전쟁터의 시체들처럼 묻히지도 못하고 들판에 그냥 버려졌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꼬이고 타오르는 태양이 그것들을 마르게 하고 썩게 해서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른 뼈만이 덩그러니 남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어느 날 에스겔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죽어버린 이스라엘과 소망이 사라진 자신들의 상황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스겔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떨굽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과 같은 말라버린 뼈만 가득한 생명이 없는 죽음만이 가득한 처절한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골짜기가 에스겔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죽었다, 이렇게 마른 뼈들처럼 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 뼈를 본다면 들짐승들이 살을 먹고 햇볕에 하얗게 바래버린 해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죽음을 나타낼 때 해골을 그립니다. 생명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마른 뼈다귀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감히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 뼈들이 다시 살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덜그럭덜그럭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골짜기가 울립니다. 땅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큰 소리가 났습니다. 발가락뼈가 다리뼈에 붙습니다. 다리뼈가 무릎뼈에 연결됩니다. 무릎뼈가 정강이뼈와 맞춰집니다.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오고 살갗이 그것을 덮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들 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은 바람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없던 몸에 생명이 들어가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은 죽었지만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스겔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가슴 벅찬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에스겔에게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문자적으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소망이 사라지고 아픔이 가득하고 홀로 있는 것 같은 이 상황들은 마치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한 장례식장일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그런 내 집을 마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잠도 줄여가면서 노력했지만 절망만 가득한 사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아니기를 바랬지만 의사가 들려주는 내 건강 상태는 절대로 내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난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다가온 해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함께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해고를 선포해야 하는 안타까운 오늘과 같은 현실이 그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디이든 누구이든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죽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의 삶은 비쩍 마른 뼈들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처럼 느껴집니다.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어찌 절망의 상황에서 감히 소망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 모양의, 여러 형편의 전혀 다른 교회들이죠. 그 중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였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저를 보내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되었을 때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예전에 얼마나 훌륭한 선교를 재미나게 했었는지,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기뻤는지 과거의 화려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늘어놓듯이 어느 교회든 좋았던 시절이 없던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가득했던 교회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실이 모자라서 복도에도 앉고 주차장에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했죠. 교회가 생기 넘치게 젊은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행사가 있으면 자정이 넘도록 웃음꽃 피우며 지치는 줄도 모르고 일하던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주일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가득 채우고 교실들을 가득가득 채우고 친교실을 가득가득 채우던 그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일 재미있고 모든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사람이 예전처럼 모이지 않아요. 목사님, 지금은 예전처럼 재정이 든든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 동네는 예전처럼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지금은 예전처럼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성장이 아니라 감소로 그래프가 확 꺾여버린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들이 살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저 뼈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무엇으로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저 뼈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죽어서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묻어두고 싶은 절망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이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죽어버린 것들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덜그덕덜그덕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져서 골짜기를 메울 것입니다. 땅을 흔들 것입니다. 발가락 뼈가 다리뼈에 맞춰지고 다리뼈가 무릎 뼈와 연결될 것입니다. 정강이 뼈와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가고 살갗이 그들을 덮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바람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십시오. 바람을 명령해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에 죽어버린 것들에 생명을 불어 넣으라,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바람을 향해서 함께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마주하며 절망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을 선포하면, 주님의 말씀을 외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엉치뼈가 척추와 맞아 들어갑니다. 척추뼈와 어깨뼈가 붙습니다. 어깨뼈에 목뼈가 얹어집니다. 머리뼈가 그 위에 올려지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람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모든 죽은 것들은 멈추고 살아납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고 그것에 머물러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기보다 이제 함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지치고 짜증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으로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할 때도 있죠. 그렇게 일을 할 때는 열매가 참 적습니다. 에스겔처럼 기도조차 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인간적인 평가를 하지 않게 되고 자유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느끼며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비교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안에 섬기고 일하고 싶은 그 기쁜 마음들이 일어나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예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사순절이죠. 이 사순절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참 새로운 도전들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통금이 있는 그런 희한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죠. 하지만 이런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셔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흩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죠. 흩으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데 있습니다. 맘모스 은혜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 가기 싫은 곳, 하기 싫은 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거리를 멀찍이 둬야 되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에스겔이 성령을 받아 갔던 곳은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해골이 가득한 곳이었죠. 매일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도 참 끔찍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을 마주하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죽음을 마주하는 듯 날마다 늘어나는 사망자의 숫자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안개처럼 우리를 뒤덮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냉장고를 그득그득 좀 채워보고 화장지를 잔뜩 사놓고 해도 그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함이, 우울함이, 무너져가는 경제가 우리의 삶을 마른 뼈처럼 앙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묻고 답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세상을 향해 소망과 화해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간은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국가와 민족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산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물질과 나이, 능력과 상황 그 모두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지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불어오는 힘찬 바람 소리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성령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위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마른 뼈가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이 절망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절망의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귀한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날마다 절망을 마주하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 위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마른 뼈들이 붙고 그 위에 살과 피와 살갗이 돋아 생명을 얻고 살아나 군대가 되었듯 우리도 주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으로 이 하루하루를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절망으로 넘어지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